마태복음 26장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소제목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26장 1절에서 5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누가복음 22장 1절 2절,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자, 이제 되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부터 세상 종말에 있을 여러 징조들과 재난들, 그리고 각양 비유들,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등을 통해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관해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 주후 30년, 마지막 달 3월에서 4월, 마지막 주간 곧 순환주간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 된다. 그날 인자는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 예고였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예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로되 누군가에게 배반당하여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 누군가는 놀랍게도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가 그자였습니다. 한편 유월절은 오순절 및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대인 최대의 절기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정월인 아비벌, 오늘날 태양력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경입니다. 14일 저녁에 지켰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곧장 무교절로 이어져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아무래도 예수 그자를 더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자에게 무슨 죄를 덮어 씌워서라도 이번엔 꼭 잡아 죽여야 합니다. 맞아요. 그자를 이대로 두었다간 우리가 어떤 낭패를 겪을지 모르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자를 없애도록 합시다. 문제는 그자를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요. 그자를 잘못 건드렸다가 행여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큰일이지 않소. 그 무렵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관저에 자주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소리 소문 없이 붙잡아 죽일 흉계를 속닥속닥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반드시 잡아 죽이되 백성들의 폭동을 염려하여 유월절 기간을 피하여 그 이전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도처에서 몰려든 순례자들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기에 자칫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소제목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26장 6절에서 13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자, 우리 베다니로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은 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 일행을 초청한 것입니다. 베다니는 올리브산의 남동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예루살렘 동쪽 6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운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쉬시면서 안식일을 보내고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의 사건이 시간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유월절 이틀 전인 지금에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그분이 당하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 지니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시몬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 일행은 시몬의 환대 속에 푸짐한 음식으로 맛있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식사하는 도중 한 여인이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머리 위에 그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방 안은 향유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로운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런 여인의 행동을 보고는 벌컥 성을 냈습니다. 저런 당신은 왜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투루 낭비하는 거요?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소. 제자들은 혀를 끌끌 차며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아주 철없고 무모한 짓으로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으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행동이 대단히 낭비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그 향유를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 가장 분개한 인물은 가롯 유다였는데 그가 화낸 진짜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향유 한 옥합의 가치는 대략 300데나리온이었는데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제자들은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 화를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점잖게 타이르듯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그만하여라.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진실로 내게 좋은 일을 해 주었느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주 귀한 향유를 낭비했는데. 그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주변에 항상 있겠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단다. 지금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머지나 있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 어디에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해져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헛된 낭비로 본 것이 아니라 귀한 헌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조만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의 이 헌신적인 행동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아주 가치 있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당시 죽은 자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그걸 보았지만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삶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최선과 최고의 것을 바치는 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라 귀한 헌신이라는 점입니다. 소제목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의함 26장 14절에서 16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그 무렵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 마음의 어떤 결심을 단단히 굳히고 대제사장들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다면 내게 얼마를 주시렵니까? 그 말이 정말이요?
잘 생각하셨소. 당신이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은화 30냥을 이 자리에서 당장 주겠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대제사장들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은화 30개를 세어 가룟 유다에게 얼른 건네주었습니다. 은화 30개는 당시 장정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낱 종의 몸값으로 제자에 의해 팔리셨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서 은화 30개를 받은 가룟 유다. 이때부터 그는 대제사장들의 첩자가 되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고 적은 무리들로 넘쳐났기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때를 호시탐탐 노린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대가로 그가 은 30개를 받은 것으로 볼 때 돈에 대한 탐욕이 배반의 한 요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자 받은 돈을 내던지고 자살한 것으로 볼 때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에서 자신의 장례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마침내 가룟 유다가 실망하고 스승에 대한 메시아 환상을 접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 세우기를 계속 주저하고 있다고 판단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 스승을 분발시키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유야 무엇이든 가룟 유다의 배반에는 사탄의 마수가 뻗쳐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사악한 욕망, 개인적인 야망, 재물에 대한 탐심 등을 이용하여 음흉한 계교로 그를 배후에서 조종했던 것입니다. 소제목 유월절의 최후 만찬 26장 17절에서 30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무교절 첫째 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아비벌 14일 해질 무렵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벌써 그리 되었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 아무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네? 아무에게나 찾아가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노라 하셨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라. 제자들은 다소 의아해했지만 지금껏 스승님의 놀라운 권능을 많이 체험했기에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세율법에 규정된 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희생 음식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사람을 만나 유월절 만찬 장소를 물색하고 스승님과 자신들을 위해 적절한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아직껏 그 실제성과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첫날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 아비벌 1월,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경의 14일 저녁,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모처럼 고기가 있는 식탁에서 제자들이 즐겁게 웃으며 한창 식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세를 고치 앉으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뭇 진지한 어조에 제자들이 음식을 먹다 말고 모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웃음기 넘치는 즐거운 만찬 분위기에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제자들은 저마다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까? 설마 저는 아니지요? 주님을 배반하다니요. 전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자들은 자신이 그 당사자가 아님을 확언하면서 예수님께 확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쓴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고 있는 그 자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예언된 대로 죽어야 하겠지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아,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자기 욕망과 탐욕에 눈멀어 사악한 배신의 길을 걷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 그런 제자의 영혼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스승을 배반할 자인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되묻습니다. 라삐어, 설마 그 배신자가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라피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만 이해했을 뿐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무릎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룟 유다야,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말하였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한참 음식을 잘 먹다가 갑자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들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음식을 다시 먹도록 하자. 예수님이 묘한 분위기를 진정시키시면서 다시 음식을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다시 웃음기를 띠며 먹던 음식을 마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던 중 예수님께서 빵 하나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빵을 조금씩 떼어 일일이 나눠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숙한 분위기에 눌려 더는 묻지 않고 각자 떼어주신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잔을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제자들은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네받은 잔을 돌려가면서 조금씩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기억하여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최종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식탁을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곧 최후 만찬을 드셨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몸과 피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 빵, 곧 무교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종살이에서의 다급한 탈주를 연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빵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한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도주 잔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언약의 피란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을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상반되는 말로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체결된 모세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믿는 자들은 새 언약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체결된 십자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여주었지만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의로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의로운 백성, 곧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젠 모두 일어서라.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자. 유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해발 814m 기량의 산으로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최후 만찬을 가진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 산까지의 거리는 불과 2km에서 3km 정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소제목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심.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주님, 방금 저녁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산으로 올라가는 게 무척 힘드는데요.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스승과 함께하는 생활을 걷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걷는 일에는 이력이 났지만 식사 후에 곧장 산행을 해서 그런지 낮은 산이었지만 숨이 찼습니다. 또 만찬 도중에 보여준 스승님의 아리송한 언행으로 머리가 복잡했기에 속도감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느니라. 그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스승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들였어야 했는데 이후 제자들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 스승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이것이다.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그의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리라. 스가랴서 13장 7절.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무려 500년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나는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 뒤를 바싹 뒤따르던 베드로가 앞으로 쑥 나가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음성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습니다. 주님, 감히 누가 칼을 들어 주님을 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결연한 자세로 굳게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듯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조금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분받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 뜰에서 자신도 한패로 몰려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에서 닭은 대개 한밤중을 지나 새벽녘에 동트기 전인 오전 2시에서 3시경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펄쩍 뛰었습니다. 자신을 그리도 못 믿으시겠느냐는 듯 매우 답답해하며 거듭 장담했습니다.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붙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자 다른 제자들도 서로 앞다투어 모두가 다짐하고 장담했습니다. 주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뒤따를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마치 충성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승은 그런 제자들을 극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 뭔가 모를 외로움이 언뜻 비쳤습니다. 소제목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이제 다 왔구나. 자, 여기다.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읍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올리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11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나는 저만큼 따로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뒤 예수님은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저만큼 나아가셨습니다. 이들 3명은 제자 그룹에서 가장 일찍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 모양에서 지휘 그룹입니다. 8 제자들을 한 곳에 따로 둔 채 3 제자만 데리고 얼만큼 더 걸어가신 예수님은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아, 내 마음이 참으로 괴로워 죽을 지경이로구나. 그러니 너희 셋은 여기 남아 내가 기도할 동안 줄곧 깨어 있어라. 네, 주님, 아무 걱정 마시고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줄곧 깨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럼 나는 따로 기도하러 저쪽으로 가마. 그런 뒤 예수님은 홀로 좀 더 나아가 마땅한 데 자리를 잡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제 앞에 놓인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제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감당하기를 꺼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온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연약한 사람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셨고 한순간도 그 사명을 잊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눈앞에 닥쳐온 십자가 순환 앞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도움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전력 투구.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한참 후 기도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세 제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줄곧 깨어 자신과 함께 기도하겠다던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도 피곤했는지 드르렁드르렁 코까지 골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서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변모된 스승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목격했었습니다. 이젠 이곳 올리브산에서 그 스승님의 고민과 슬픔을 목격하게 될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증인이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망각했습니다. 알았다면 그 고귀한 역사의 현장에서 어찌 잠잘 수 있었으랴. 잠에서 푹 빠져든 제자들의 모습에 섭섭함을 느끼신 예수님.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신 후 가볍게 책망하시듯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깨어 있어라.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너희가 마음으론 원하면서도 인간인지라 참으로 육신이 약하구나. 극한 수치와 고통을 동반하는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기도할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고하셨듯이 이제 곧 제자들에게 닥쳐올 유혹과 시험을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깨어 기도함으로써 두렵고 거친 도전에 맞서 싸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갖추어야 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미안합니다. 우리가 잠시 깜빡 졸았습니다. 이제부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잠에서 아직 덜 깬 목소리로 다시금 장담합니다. 그런 장담에 예수님은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세 제자를 떠나 아까 장소로 나가서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오 나의 아버지여, 내 앞에 지금 십자가 잔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은 채로 지나칠 수 없는 것이라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시기를 피하고자 했던 잔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겪을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된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온갖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려 합니다. 모욕, 고통, 외로움. 그런 것들은 세상에 들어올 때 이미 각오한 바였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비록 인간의 죄를 온통 뒤집어 썼지만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고 늘 그러셨듯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길 원했습니다. 고통의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속에 있는 것, 오직 그것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이젠 들리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모든 것들이 애절한 핏빛을 띤 예수님의 귀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녕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은 없는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하나님은 혹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른 길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초지일관 가르칩니다. 죄인의 죄 사함을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희생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회적이고 예표적인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죄인 모두를 위한 영원하고 온전한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자고 있구나.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아까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피곤이 몰려왔는지 제자들은 잠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 다가왔는지도 모른 채 곤히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둔 채 세 번째로 다시 자신의 기도 장소로 나아가 또다시 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늘아버지는 각오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십자가 순환의 현장에서 외면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죄투성이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태초 이전 곧 영원전부터 한결같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 그 지고지순한 관계가 죄의 심판자와 죄인 신분으로 바뀐다니, 그것은 모두에게 상처였고 희생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인류 구원을 위해 그런 상처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위에서의 아버지의 외면은 견디기 힘든 처절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지친 몸을 이끌고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깨웁니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던 말이냐? 자, 하지만 때가 왔다. 이제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모두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이미 가까이에 와 있느니라. 스승을 팔아넘긴 배반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인도하여 예수님 일행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올리브산에서 예수님 일행이 자주 찾던 장소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잔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의연하고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아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제목 예수께서 붙잡히심,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2절.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 일행이 있는 데로 나왔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잘 지켜보시오.
내가 그 뺨에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요. 그러니 그 사람을 체포하면 됩니다. 예수님 일행이 있는 대로 나오기 전에 가룟 유다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해 두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을 만나자 곧바로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그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다정하게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인사였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잡으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담담한 어조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 하려고 왔느냐? 어서 내가 할 일을 하여라. 친구여,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스승을 파는 배신자였습니다. 스승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결정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진두지휘로 모든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더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성큼 나서더니 그 앞을 막아섭니다. 사방은 어두웠지만 가룟 유다는 동작만으로도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른 칼집에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변절하리라는 경고를 들은 그로서는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 보일 때라 생각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 비명소리와 함께 말고의 귀가 싹둑 잘려져 땅바닥에 떨어졌고 귀가 잘린 자리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말고는 두 손으로 귀를 붙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떨어진 귀를 집어 말고의 귀에 도로 붙여주시며 베드로에게 꾸짖으십니다. 베드로야,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내게 보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이란 예수님의 표현에 주목합시다. 이는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 조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런 군대의 천사장들 중 하나가 미카엘이라 말합니다. 한편 예수님 당시의 로마의 한 개 군단 규모는 군사들이 6,100명, 말이 726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여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출동시킨다면 불과 몇백에 불과한 체포자들을 무찌르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한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실패하게 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붙잡히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가볍게 꾸짖으신 후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은 군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보시오, 내가 위험한 강도라도 된단 말이오? 어찌하여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내게로 왔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당신들을 가르칠 때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소?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오. 이사야, 스가랴를 비롯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불법을 자행하는 악한 무리에게 붙잡혀 심한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가라,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칼이 그 목자를 쳐서 죽이면 그의 양떼는 뿔뿔이 흩어지리라. 스가랴서 13장 7절. 과연 악한 불법의 무리들은 칼과 몽둥이를 휘둘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렇게 체포되는 사이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모두가 뿔뿔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예수님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체포자들의 손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소제목: 예수께서 공회 앞에 서심.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병행구절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군사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야바, 그는 당시 대제사장이요 산헤드린 공회 의장으로서 실질적인 유대의 통치자였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배후에는 안나스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로 보내졌다가 가야바에게로 온 것입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자 명예 대제사장으로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주후 6년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주 16년에 유대 총독에 의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원래 유대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로 계승되면서 종신직이었지만 로마의 지파에서는 일반 관직처럼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 임명도 되고 해임도 되며 심지어는 매간매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안나스는 전직으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막후 실력자로 가야바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때에 가야바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미리 공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미워하는 앙숙들이었지만 이런 일에는 찰떡궁합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산헤드린의 공식적 회집 장소에서가 아닌 가야바의 거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간에는 산헤드린의 공식적 회집이 금지되었으며 어떤 신문이나 재판도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불법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모임을 뜻하는 헬러 슈네드리온의 히브리어 산헤드린을 가리키는 말로 모두 71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회 구성원들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주로 주전 3세기 말엽에 구성되어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붙잡히시다니.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설마 죽이게 할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무서워서 일단 도망쳤지만 죽을지라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장담했던 터라 양심에 크게 찔린 베드로, 그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주춤주춤 뒤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가야바 집안의 여러 하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사태의 진행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고 손발이 후들거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혈안이 되어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가 없자 거짓 증거라도 적극적으로 전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거짓 증언을 해댔지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이렇다 할 증거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또 예수에 대해 고발할 사람이 없소? 무엇이든 줬소? 듣고 본 대로 뭐든지 증언할 사람 누구 없소?
대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은 초조한 듯 무리를 다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공회 회원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말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소? 대제사장은 옳다구나 싶었는지 그 두 사람에게 다시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대가 정말 그런 말을 하였소? 대제사장의 물음에 예수님은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대제사장이 다그쳤습니다. 그대는 대답하시오. 이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오? 그대가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오?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재판은 처음부터 아주 편파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공정한 신문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거짓 고소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맹세로서 답변할 것을 촉구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대로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공회의장인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엄중히 묻노라. 그대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제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바라보며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말하였소.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소. 장차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뭐라고? 아니 이자가 감히?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크게 성을 낸 채 자기 옷을 찢으며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 모두 이자가 방금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지 않았소.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하나님을 모독한 이자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제히 아우성 칩니다. 재판은 각본대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사형이요! 그 자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모세율법은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수님은 맹세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차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유대 판결한 후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을 뿐입니다. 정작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공회원들과 무리들이었습니다. 에잇, 이 신성 모독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장차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이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사람들은 저마다 길길이 뛰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소제목 베드로의 부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병행구절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2절,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의 바깥쪽쯤에 여러 하인들 틈에 섞여 숨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부터 베드로를 힐끔힐끔 쳐다보던 대제사장 집안의 어린 요종 하나가 마침내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와 묻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던가요? 아무래도 얼굴이 익은데요? 여종의 말에 베드로는 간이 뚝 떨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은 채 큰 소리로 부인합니다.
아니, 얘야, 도대체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난 도통 모르겠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슬며시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 집안의 대문 있는 데로 가서 뻘쭘하게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특히 수석 제자인 만큼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었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틀림없어. 분명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사람이야. 그 여종은 마음에 확신이 든 듯 베드로에게 성큼 다가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며 다시금 부인합니다.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짐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분명히 맹세하건대 난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잡는 소리 하지 말아요. 베드로는 얼른 자리를 피해 다른 데로 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거기 서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다가와 말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인 게 분명하오. 말투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어.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인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의 억양은 바다 사람들답게 말투가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말투를 듣고는 그가 갈릴리 출신임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어조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난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릴랑 당장 집어치우시오.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가까이 따라다녔으면서도 스승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꼬끼오 꼬꼬 어디선가 닭이 힘차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폐부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유월절 만찬 직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뇌리 속에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큰 소리 쳤던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배반할지라도 자신만은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란 말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베드로는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진 자기 모습이 너무나 싫었고 미웠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진 채 가슴을 부여잡은 채 미친 듯이 대제사장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땅바닥에 그대로 엎어져 울었습니다. 엉엉 소리내며 통곡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튀범벅되도록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 주님 말씀대로 이 몸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밤낮으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졸졸 따라다닌다. 그런 제가 어찌 주님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한 목숨 살겠다고 주님, 이제 저는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6월절 새벽녘 베드로의 울음은 길고도 깊고도 슬펐습니다. 속 깊은 데서 솟구치는 뼈저린 후회와 참회의 통곡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울어보는 울음인가. 바닷가에서 살아야 하는 뱃사람들에게 울음은 금물입니다.
뱃사람이 운다는 것은 사나운 파도와 싸워 패했을 때뿐입니다. 그것은 곧 바다에서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서 나오는 울음이 아니라 가슴에서 솟구치는 피 울음입니다. 닭 울음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